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35년째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 이웃을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기대대로 우리 한국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사회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왔고, 한때는 사회복지 분야의 70% 이상을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져서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국가 정책으로, 국가 예산으로 많은 부분들 잘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국가 예산으로 또 정책적으로 여러 시설과 인력으로 감당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서 감당하던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들은 점점 축소되고 위축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이 그리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주의를 지킬 것이지만, 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보다 핵심적인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을 보셨는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요한복음서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이 책입니다. 성경책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모든 표적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고 기록되지 않은 표적도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표적은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 사람의 수준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표적입니다. 성경책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 요한복음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환자, 그냥 그대로 인생이 끝나는 사람인데 그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자 눈 열어 보게 해주시는 일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5,000명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기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사람의 수준에서 가능하지 않는 이런 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하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기적의 사건을 대할 때 사람들은 간혹 오해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을 대할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접근하면 사람의 수준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들은 거짓이 되거나 신화와 같은 그런 사건이 되거나,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이 기록된 성경책은 신뢰할 수 없는 책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신뢰할 수 없는 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에 접근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에서 기적으로 보이는 사건 일으키는 것, 하나님에게 전혀 문제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기적의 사건과 관련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접근하면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접근 방법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접근하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사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던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놀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관심이 예수님께 모아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되기를 바라셔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믿는 일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던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즘으로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어떤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학벌로 인정받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한 집안 배경으로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배경은 당시 시골 동네 나사렛, 불쌍한 가난한 청년 정도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옷차림도 아주 남루했습니다. 그런 청년 예수님이 다니면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들어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빈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젠 다 이렇게 굶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서 그 5,000명 넘는 사람들 다 먹을 것 주셨을 때 사람들은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자,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눈 열어 보게 해주실 때 사람들은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심지어는 죽어서 장사 지내고 있는 나사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 몰랐을 겁니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저 사람은 누구길래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렸을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서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 오늘 성경 말씀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과시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되도록 만드는 장치가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지금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기록된 이유가 있는데, 성경책에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성경책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뜻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움직이십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기적과 같은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믿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기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기 쉽지 않은데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된 걸까?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대화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과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가, 그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떤 사건, 어떤 계기가 있었음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심하여서 힘들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였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서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까?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약함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그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거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 그때 누군가 교회 가자고 그렇게 권할 때 교회 나오게 된 것이고, 또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은혜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오히려 고난과 같은 사건이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도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서도 일하시지만 고난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든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는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인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시고 죽음도 문제없이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죽음도 문제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믿음이 능력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도, 감당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주변을 살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은혜 받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문제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도 직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교회 다니고 직분자가 되면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만 생겨도 감당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종교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일이고, 평생토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행하여 주셨는데 그 표적이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고 감동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좋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그들의 삶에 그리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냥 놀라고 물로 된 포도주 맛보면서 감격하고 그냥 그러다 끝난 겁니다. 38년 된 환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결국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놀라운 감격 속에 살았는데 그러다가 다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 놀랐고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에 그리 큰 능력과 영향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삶에 정말 큰 능력과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그 믿음의 영향력이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의 그리스도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권력을 믿기도 하고 경제력을 믿기도 하고 학력을 믿기도 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경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 인생 속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는 가짜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고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더 많이 깊이 사랑해 주신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강력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힘입어서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제대로 믿고 이 믿음 붙잡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제대로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